오늘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할까요? 자, 우리 두 손 드시고요.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 1년에 이런 경우가 거의는 없지만 일부 예배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부 분들은요, 오늘 안호성 목사님 말씀 듣지만 일부 분들은 이 말씀도 듣고 또 안호성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이 투기 이렇게 무엇인가 내 재산이나 내 시간이나 나의 재능이나 무엇인가를 어디에 넣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유익이나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정당한 방법이라면 투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이것이 좀 정당하지 않은 어떤 인간의 욕심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걸 투기, 도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보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어느 곳엔가는 집어넣게 되고 또 그것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유익, 삶의 이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자신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75세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그 먼 훗날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보의 중심에 설 뿐만 아니라 메시아 계보를 시작하는 사람에 설 것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을 알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발걸음은 너무나도 작은 발걸음인 것 같았는데 그 발걸음의 마지막 종착역에 가보니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브라함과 어떤 경우에라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의 작은 한 발걸음이었을까라는 걸 생각하다가요, 저는 바로 떠남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시작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요즘은 이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고 했는데 예전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한 발걸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남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아이를 이제 아기로 집에서 자라다가 이제 킨더나 유치원에 이제 보내야 될 때가 되면 어떤 애들은 유치원에 잘 적응을 하고 유치원 가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달려가는, 또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는, 킨더에 가는 그것을 정말 힘들게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가겠다고 울고 땡깡을 쓰고요.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유치원까지 가서 또 옆에서 지켜봐 줘야 되고, 그렇게 적응하면서, 유치원에 적응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에 있던 아이가 유치원이라는 낯선 환경,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도 있지만 또 재미있는 일도 있지만 낯선 환경이라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그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가기 싫다고 이야기하고 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듯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떠남이라는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모두 이민자들 아닙니까? 고향을 떠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제가 1987년에 남미로 이민을 떠날 때 서울에서 뉴욕까지 그때 직항을 탔어요. 직항을 타서 뉴욕에 내렸더니 경찰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둘을 이끌고 가셔서 호텔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반나절을 있으면서 샤워도 하라 그러고 음식도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 흑인 경찰이 또 우리를 다시 데려다가 공항에 갖다 놓고 뭐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저곳을 서고 갔어요. 페루에 리마도 쓰고 칠레 산티아고도 쓰고 했는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겁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도 나가지 않고 그 비행기 안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행기 나갔다가 놓치면 큰일이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제 동생과 저는 끝까지 꿋꿋이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 있으니까 다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청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는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 처음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도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 즉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은요,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땅이에요. 당시에는 고향이라는 이곳을 딱 벗어나서 이방인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객이 되고 외국인이 된다면 나의 목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은 다 위험천만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를 약탈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이런 사람들의 물건이나 목숨은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이 약탈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떠난다는 것, 여러분 이거 웬만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아브라함 고향을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향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친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친척은 당시는 시족 사회예요. 그러니까 한 도시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뭐 제주도가 그렇더라고요. 뭐 구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성씨의 그 집단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땅도 나에게 보호가 되는지 몰라도 땅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내 친척, 뭐 사돈의 팔촌 같은 친척들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안전이 보장되어진 곳이 바로 친척들이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비집, 아버지 집이라는 말은요, 내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어느 아버지가 있다, 아버지 집에 태어났다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땅과 유산과 뭐 양떼라든가 소떼 같은 짐승들을 내가 상속받을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안전으로부터, 모든 권리로부터 나는 떠나겠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올 때는요, 뭐 먼저 송금을 해서 돈을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민 배짐으로 이민짐을 붙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야 뭐 운송수단이 발달했으니까요, 왔다 가기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사람을 불러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고향집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이거는요 정말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아니라면 웬만한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두지 않는 그 일을 오늘 하나님은 시키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꼭 떠나야만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꼭 떠나야만 위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아브라함의 일대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여호수아서가 유일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것이 장자가 해야 될 일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그냥 살았다면, 거기 붙박이로 있었다면 그의 삶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절에 가면 불상이 있고 우상이 있고 무당집에 가면 무상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제가 풍성의 삶의 초대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피로 시작하는 네 가지 피로 시작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우상의 중심이에요. 첫 번째는 파워, 권력이요. 사람이 힘을 갖는 걸 되게 좋아해요. 누군가를 다스리는 걸 좋아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위에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요, 내 권력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이 파워를 좋아해요. 프레스티지, 명예를 좋아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가는 건 그것을 커다란 명예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프로퍼티. 뭐니 해도 뭐가 최고일까요? 머니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을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어쩌면 축복의 가장 큰 통로는 이 프로퍼티,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플레저, 쾌락. 야, 인생 별거 있냐? 즐기며 살아야지. 맛집도 찾아다니고 여행도 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잠깐 살다가는 이 세상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충분히 즐겨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네 가지, 권력과 명예와 돈과 쾌락. 우상 속에는요, 이 모든 게 숨겨져 있어요. 어떤 것이 진짜 겉에 나와 있는 건 모르지만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은요, 분명히 그 넷 중에 하나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잘 섬기면 내가 원하는 그 넷 중에 어느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얻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상이 어느 한 가지만, 넷 중에 한 가지만 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도 가지면 돈도 갖고 싶고, 돈도 가지면 명예도 좀 갖고 싶고, 명예도 가지면 내가 무엇인가를 좀 누리고 즐기고 싶은 쾌락도 갖고 싶어하는, 이 네 가지를 모조리 다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인간의 탐욕의 중심이 바로 우상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마약 중독자들과 똑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는데 마약 중독자가 한 사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추운 겨울에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웃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 춥지도 않나? 저 사람은 밤에 잠을 자지도 않나? 아마 마약에 취했으니까 지금 그 취한 상태 속에서 아마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 마약에 취한 그 상태가 끝나고 나면 그는 후유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마약 중독자의 얼굴이 변화하는 과정을 사진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깜짝 놀랍더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의 얼굴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거의 정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망가진 그 얼굴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요,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해서요, 나의 이 마음의 만족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는 분명히 그 음식이 맛있었는데 오늘도 그 음식을 먹고 내일도 그 음식을 먹으면 이제 그 음식은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내가 이 정도만 돈을 가지면, 이 정도 집에 살면 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도 막상 그 정도의 돈을 갖거나 그런 정도의 집을 살게 되면은요, 더 이상 내 마음에
행복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셨는 줄 아십니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쾌락, 그 물질, 아니면 그 명예, 아니면 그 권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는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뭐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명품백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수천만짜리 명품백. 그런데 옆에 시장에서 파는 한 50개 정도의 그 백이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명품백 하나랑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150개랑 서로 바꾸겠냐라고 묻는다면 세상에 바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누가 만약 바꾸었다면요, 그 바꾼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요. 명품백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들은 많은 게 좋으니까, 다양하니까, 색깔도 화려하니까 이 명품백 하나를 주고 그 많은 백들을 아마 갖겠다고 얘기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단순함을 요구하세요. 네가 원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숫자만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은 참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을 소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생활,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 그게 무엇이 될지는 몰라도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하며 사실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다. 내가 있는 땅이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땅에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인 거예요. 그 땅에 풍요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4대 문명의 시작이 강에서부터 시작한 건 아시죠? 황하강, 겐지스강, 그리고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 이 모든 강들이 있는 곳은 풍성한 곳이라고요. 풍부한 자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강이 없어요. 요단강이 있긴 하지만 그건 정말 작은 강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것.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 있는 땅이 되었느냐 하면, 다른 곳이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후회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내가 만약 갈대우르에 살았다면, 내가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 쾌락 이런 것들을 얻었을 텐데 라는 아마 후회를 했을까 안 했을까를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막 업됐을 때, 우리가 어제도 은혜 크게 받지 않았습니까? 어제도 받고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크게 받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시키시면 아멘,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날이 그 다음 날 일어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은혜 받았던 내 생각들은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아름답게 심호하던 큰 성장된 교회를 떠나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개척하러 나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야기를 할 때는 기분이 정말 신나고 쿨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집에 와 보니까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내가 미쳤지. 이 좋은 교회를 떠나서 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 다음 주에는 교회 가서 지난주에 내가 한 말은 몰래카메라였다고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할 정도로 후회 막심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내뱉은 말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길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잘 개척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떠남이 쉽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떠날 때도 힘들었지만 떠나고 난 다음에도 힘듭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일상화된 루틴이 되고, 주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예수를 믿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 될까?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걷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4절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 해답을 찾았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여기엔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사람을 따라가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서 나쁜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고 내게 무엇인가 좀 롤 모델이 되는 그 인간을 따라가지 허접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은 것 같고 내게는 유익이 될 것 같은 그 사람을 따라가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의 종착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었는데요, 인간을 따라갔던 롯의 신앙 여정의 종착역에는 암몬과 모압 족 속의 조상이 된 두 딸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민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지켜준 것이다. 어느 분이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분쟁이나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지금 이 어려운 상태의 교회에서는 내 신앙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 나도 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로 가야지. 이 사람도 떠나고 저 사람도 떠나서 여러 명이 떠났을 때는요, 떠난 사람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도 가야 될까? 나도 떠나야 될까? 라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라도 교회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지켜야 돼 하고 나라도 지켜야지 하면서 지켰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반대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몇 년 동안, 그 시간 동안 교회를 지켰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그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내 신앙을 지켜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을 좀 바꿨어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처음엔 말씀을 듣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발걸음을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이라는 이 무엇인가를죠, 무엇인가 이 말씀이란 걸 내가 붙들고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생이 여정의 종착역에 가보니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간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라는 사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 많은 갈등과 그 많은 고민 속에서 그만둬야지, 이젠 싫어 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 가운데 메아리처럼 물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 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야. 너는 무엇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았는데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들을 갖기 전에 25년 동안 아들 문제로 고민하면서 왜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을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미래가 없을까라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었고 순간순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난 그냥 더 이상은 이제 내 나이가 늙었으니 자식 볼 그런 희망 없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내 종이 그냥 내가 그 종을 내 유산을 잇고 내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저는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메아리쳐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치고 낭망되었을 때, 그리고 절망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쳐지기 시작할 때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크게요, 의인은 몇 번을 넘어져도요, 7번을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준은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도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받고 시험받는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왔던 김대빈 목사님이랑 예전에도 통화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김대빈 목사님이 시모하는 워싱턴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미군들하고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하셔서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편한테 어떤 그 수모와 이런 걸 받았냐면, 한국 음식이 막 냄새 난다고, 뭐 김치라든가 이런 음식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뭐 조롱과 멸시도 받고,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막 한국 음식은 너무 먹고 싶지만 집에서는 그런 걸 못 만들어 먹을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한국 음식을 하면 교회 점심을 먹기도 전에 먼저 자기 것부터 싼답니다. 비닐로 이렇게 싸서. 그런 정도로 막 한국 음식에 대한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김대인 목사님이 3년 반 동안 혼자서 새벽 예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혼자서 그 새벽 예배 자리를 지켰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김대인 목사님이 3년 동안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김대빈 목사님을 3년 반 동안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님이지만 정말 영성이 있고 그렇게 그 말씀을 부흥회를 증거하신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자녀들도, 아이들도 또 YMJC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줄 알았는데 교회가 나를 지켜준 것이고,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 떠남의 축복, 이 작은 한 발자국의 걸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의 땅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그것.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했다면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내디딘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